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신, 그러니까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주신 그런 귀하고 복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오늘은 말씀 다 끝나고 또 성찬식도 그렇게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장이 제가 오늘 이렇게 가운을 입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성찬도 있고 또 부활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찬이 주는 의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이 치욕스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인류가 지은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가진 모든 결과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왕이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멋있는 죽음을 죽을 수도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가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고통을 수반해요. 죄는 치욕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죄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온몸에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발가벗겨서 매달렸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도 죄가 주는 치욕과 모욕, 그 모든 결과물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대신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수많은 죽음의 방법 중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하여튼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성경 구약에 예언한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또 나무 형틀이라는 그 나무 형틀에 높게 매달려 가지고 돌아가신 이유도 성경에 그런 모든 요구를 주님께서 다 치러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은 죄와는 상관없이 순수한 존재였습니다. 죄도 없고 순수하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죄에서 자유했던 존재들이 하나님이 너희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 그 열매를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인간들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이 주어지고, 또 죽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 때문에 죽음도 왔고 저주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원래 질병이니 걱정, 근심 이런 거 우리 인간하고 관계없는 좀 그런 사항들이었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로 죽음만 온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가장 무서운 것도 왔지만은 저주나 질병, 고통,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해서 그렇게 이 땅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세상은 항상 우리를 타락으로 이끄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쟤들이 나쁜 놈인데요, 쟤들이 나 유혹해서 저렇게 됐는데요, 책임 전가를 못합니다. 꼬임에 빠져서 멸망하는 것도 우리 문제예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선동당하지 말라고 날 늘 요즘 강조 많이 드리잖아요. 뉴스에 거짓 보도나 사람 막 혈기 자극하는 그런 소식 들으면서 계속 그런 거 보고 분노를 품고 근거도 없는 거짓 뉴스에 휘둘려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모든 책임은 쟤들이 거짓 뉴스를 보내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거짓인지 아닌지 판단도 안 하고 받아들이고 남 미워하고 그걸 또 퍼뜨리는 그 책임도 결국 자기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입 조심하고 거짓된 것에 선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계속 유혹하는 존재는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사단 마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단 마귀도 자기의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더 몸부림을 치고 발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쟤들이 나쁜 거 전해서 그런데요, 쟤들이 잘못했는데요, 안 통한다니까요. 내 잘못은 내가 결국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전했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활짝 열린 그 죄와 멸망의 문을 하나님은 그래도 자신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문을 닫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이 완전했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죽음과 모든 멸망과 저주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아무리 그런 사람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자, 성경 얘기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순종하심으로 순종 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뭐 남의 말 잘 듣는 거 정도, 뭐 착한 거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해야 되고 심지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인간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율법 정도는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 속에서까지 하나님의 모든 그런 가르침을 완벽하게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다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죽으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그 순종까지도 다 할 수 있는 완벽한 순종. 그래, 율법의 외적인 요구, 하나님이 말씀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에게 마음 중심까지 가르치시는 그 요구, 그리고 생명까지도 가차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완전한 순종. 순교자도 있죠. 그런데 마음속까지 모든 걸 한평생 한 번도 치우침이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완전했던 한 인간의 그런 타락으로 인한 결과물들을 닫아버리기 위해서는 완전한 순종이 필요한데 아무리 지구상의 인간들 중에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찾기는커녕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이 땅에 살아가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는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 중에 찾을 수 없는 그 내용이 여기 로마서 또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인간들 중에서는 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완전했던 인간이 타락한 그 결과물들을 닫아버릴 만한 능력 있는 존재가 없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였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요구한 모든 요구, 성경의 모든 요구를 다 짊어지고 완수해낼 수 있는 그 존재는 인간 중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으면은 개 한 마리 구하려고 내 자식을 개의 모습으로 강아지 모습으로 개 밑에 태어나게 만들겠습니까? 개미 새끼들 구하려고 우리가 개미 애벌레로 태어나게 내 자식을 주겠냐고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희생을 치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건 우리가 개나 개미가 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가지고 모든 그 율법의 요구 그리고 마음으로부터도 죄짓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제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 가르치시기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했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어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또 하나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두려운 결과물이 죽음이거든요. 그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수님은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를 다 짊어지셔야 되는데 죽음까지도 짊어지시려면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대략 정확하지는 않아요. 우리 보통 33년으로 알고 있는데 한 31년인지 34, 5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대략 33년간의 삶을 사셨고 그 중에 30년간은 아버지 그렇게 집에서 그렇게 인간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조용하게 지내시다가 마지막 3년은 불꽃 같은 삶을 사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만큼 쉴 새 없이 그렇게 인간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시다가 마지막에는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런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원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지은 죄만으로도 1000번 만번 죽어도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완벽했던 한 사람의 그런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이 이런 것을 완전한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오히려 우리는 사실 그런 요구를 할 자격이 없거든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 보세요. 뭐 원죄 이런 거 다 떠나서, 원죄고 뭐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까? 오죽하면 노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홍수로 이 지구를 다 쓸어버리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뭐 누구 하나의 타락이 남 핑계할 게 아니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지은 죄만 가지고도요 1000번 만번 죽어도 할 말 없는 존재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찾아왔기 때문에, 완전했던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찾아왔기 때문에 완전한 한 사람의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까지 희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최초의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를 막 실타래 같이 엉킨 이 죄의 굴레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까 처음에도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모든 결과들,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모든 그 결과물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든 율법들 다 지켜주고, 심지어 마음으로라도 남을 미워하거나 범죄함 없이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죽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까지도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 다시 못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절이 당연히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날이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뭐 우리 모여가지고 계란이나 나눠 먹고 그런 날이 아니에요. 뭐 누구는 계란 하나 더 줬니, 뭐 누구는 덜 줬니, 이런 가지고 싸우고 뭐 삐지고. 교회도 성도들 보면 도대체 예배 왜 드리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부활절 나와서 계란 하나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먹고 뭐 서로 상처받고 뭐 준비를 이따위로 했냐, 그리고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 그런 가지고 갈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활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 계란 그까짓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희생을 치러주신 그 사랑과, 또 부활하셔서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우리가 우리 죄로 죽어서 끝난다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다시 부활하지 못하고 그대로 썩어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냥 죄를 짓고 살든 착하게 살든 죽으면 끝인데, 차라리 엉망진창으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그냥 죽어버리고 썩어버리고 그냥 무로 돌아가면 끝인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죄의 비참한 굴레 속에서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하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안 보여주셨으면 아이고 우리가 확신도 없고 불안하고 아이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걱정이 할 텐데,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또 혼자
어느 날 조용히 부활해서 그냥 뿅 하늘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40일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셔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심을. 그리고 심지어 잘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는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상처에 손을 넣어보게 하셔가지고까지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그 많은 의심 많은 도마가 결국은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에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면은 주님이 12제자들의 삶의 얘기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어떻게 죽었는가. 다 나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하나같이 잔인하게 고통당하면서 순교당했어요. 그나마 사도 바울은 참수당한 건 아주 곱게 죽은 거예요. 곱게 죽은 거예요. 산채로 가죽을 벗겨가지고 조개 껍데기 빻는 데가 굴리고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제자들 중에 한두 명이 광신적으로 믿어가지고 헷가닥 해가지고 저 자살 폭탄 테러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두 명이 그랬다. 그러면 아이고 쟤들은 조금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주님의 12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하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이성적으로 바보 같은 판단이에요. 믿는 게 더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드려봐야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주님의 제자들과 그 12제자들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요. 이건 안 믿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안 믿는 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이거 정말로 감사한 하루가 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주셨지만은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만. 그리고 말로만 하는 믿음 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의 직분 아무 소용없어요. 내 믿음이 그 믿음의 열매들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모든 것들이 바뀔 만한 삶의 열매. 물론 우리 인간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한평생 사는 동안 이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완벽한 걸 말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믿는다 그랬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건 그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뭐 예수님 믿기만 하면 뭐 좀 뭐 아무 변화 없어도 다 구원 이렇게 가르친, 전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성경 어디에 예수 믿고 변화도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 없어요. 다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이 나타나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입에 마르도록 가르치셨는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유럽과 미국 교회도 그러다가 지금 교회 문 다 닫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도 자꾸 그런 거 받아들이니까 지금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고 있고,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다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예배도 옛날같이 맨날 예배에도 자리 와가지고 맨날 졸기나 하고 뭐 엉뚱한 짓이나 하다가 스마트폰이나 보다가 하고 기분 좋은 날은 나오고 기분 안 좋은 날은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저는 그렇게 말 못 드리겠어요. 난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더 이상해요. 아니 열심히 믿어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기가 버림받을까 어떡할까 그런 거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 도대체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일 예배도 뻑하면 빠지고 뭐 우습게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서 구원받는다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사도 바울은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지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르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마음의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가 뭐예요? 구원하는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자기 마음에 나를 구원하는 주인님으로 모셔드린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이런 귀한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그냥 계란만 먹고 좋아 이게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는데
내가 대충 믿고 구원 못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무슨 보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고 참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일한 신앙생활, 대충 하는 신앙생활, 그냥 목사들 말만 듣고 아이고 교회만 다니고 집사 직분 받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찬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요. 성찬 세례 수천 수만 번 참석해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모든 희생과 또 부활하심과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믿고 그 주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았으니까, 주인으로 받은 사람은 당연히 종은 누구의 명령을 쫓아 삽니까? 주인의 명령을 쫓아 살아야 되잖아요. 구주라고 부르는 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는 주인이라고 불러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통해서 꼭 구원이 이뤄야 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이 부활의 주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성찬이 진행이 될 텐데, 자, 성찬이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옛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빵과 같은 물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비슷한 떡을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빵입니다. 빵. 자, 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찢어 주시면서 그렇게 뭘 말했는가 하면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 한번 보세요.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빵이 찢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빵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가시관에 찔려서 피부가 찢어지고, 못이 박혀서 또 이 피부가 찢어지고, 창에 찔려가지고 그 가죽이 살가죽이 다 관통하는 그런 몸의 찢김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받을 때 아이고 오늘 카스테라가 뭐 유통기한이 지났나 안 지났나 그런 거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빵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새는 교회들마다 빵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교회가 별로, 내가 오랫동안 사야겠는데 그거 설명해주는 교회가 별로 없고, 맨날 무슨 부활절이 현대적 의미,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빵과 포도적 의미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몸이 갈갈이 찢겨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이 크셨겠어요. 그 큰 대못이, 사람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은 대못이 팔다리를 뚫고 관통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받을 때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큰 희생과 사랑과 그 고통,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이제는 포도주입니다. 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인데 예수님이 확실하게 돌아가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잔이니까 뭘 말하겠어요? 포도주가 뭘 의미하는 거래요? 내 피를 의미한대요. 피. 왜 굳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되냐? 성경 구약의 율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으면 제물 앞에 손으로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물에게 손을 얹고 그 다음에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각 뜨잖아요. 각 뜨는 거 다 찢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 찢겨가지고 그렇게 바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짐승들이 그때 죽으면서 흘린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잖아요. 제사장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으신 가운데 또 십자가에 피 흘리는, 가시관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못에 박혀서도 피를 흘리고, 심지어 숨이 끊어지셨는데도 로마 병사가 확인사살로 옆구리에 창을 한 번 더 찔러가지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씻겨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는 죽음을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받을 때마다 또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엄청난 피, 그 모든 피도 왜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재물이나 바친 그런
저기 바쳐야 되는 그런 피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전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감당할 만큼 귀한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제사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떤 간혹 이상한 구약으로 돌아가는 이상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소나 양을 바쳐 하는 기빠진 예수님이 끝냈어요. 그 이상한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뭐 먹으면 안 되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니, 장어 먹으면 안 되니, 별 희한한 이단들의 목사들이 빠져가지고 그거를 또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있네. 여러분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성찬에 이런 정확한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 돼요. 자,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는 의미를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몸이 뭔지 피가 뭔지 왜 십자가에 돌아 설명 안 하고 아유 맨날 하는 설교 또 하면 성도들이 욕하겠다 싶어가지고 맨날 뭐 새로운 해석만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활절은 성도들이 욕하든 말든 설교 준비됐네 아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군인들이 계속 훈련해가지고 손만 대면 관성명이 자다가도 툭툭 튀어나오게 만들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든 사항은 귀가 딸토록 귀에서 피가 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참 말씀 끝나고 성찬에 참여하실 때 이 의미를 꼭 기억하세요. 빵이 뭘 의미하는지, 피의 포도주가 뭘 또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성찬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대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죄를 짓는 것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성찬은 가볍게 할 게 아니에요. 요새는 뻑하면은 아이고 성찬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고는 그냥 막 성찬은 무슨 축하 파티 같이 그러고 있는데 아니요. 성찬은 우리가 경건하게 드려야 되고요. 좀 우리 마음이 무거워질 줄도 알아야 돼요.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구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성찬에 참여하는데 주님의 이 큰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는 것도 없고 미안해하는 것도 없고 정말 성찬 포도주와 떡을 받을 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도 없고 제가 부교육자라서 이렇게 성찬 포도주하고 떡을 돌리잖아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경건하게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 좋은 분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핸드폰 하나로 갖다 툭툭 찔러야지 그제서야 받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주기 싫어요.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빵과 포도주 주기 싫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 죄를 방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떡과 포도를 주려면요 지금 여러분 다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잠 받으세요. 근데 그렇게 해도 큰 교회에서 그게 됩니까? 뭐 부교육자들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정말 앞으로는 여러분 오늘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성찬이 하나님이 기념하라는 이 한마디를 던져주시기까지 주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주시는지 이 말씀에서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주님의 큰 사랑과 희생을 마음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했던 한 사람의 그 타락을 완벽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죽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헛된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또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그렇게 하필 참혹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또 죄의 모든 결과물들을 스스로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장 잔인한 십자가,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런 치욕스러움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죽어주신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키고 죄의 결과물도 다 짊어지고 완전했던 한 사람의 타락을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다 감당하셔야 했기에 그런 비참하고 고통스러움은 죽어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희생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부활절이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산소망이 되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만은 그 구원은 오직 참되게 믿는 자들, 말로만 믿고 직분으로만 믿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어 그 삶이 변하고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말과 행동이 변하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정말로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